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동안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계절을 통해 모든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 인생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화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세상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도만 가는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의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는 귀한 말씀,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네.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수렁에 빠져 언어이며 원할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창시절을 보낼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시험 기간이 돼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상 시험 당일이 되면 분명히 봤었던 건데 시험 문제에 나와서 생각이 안 날 때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예 모르면 포기하겠는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나온 시험 문제의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저는 어떤 경험까지 있냐면 분명히 교과서의 메모에 페이지 숫자도 기억나고 어디에 무슨 색깔로 적었다까지 딱 기억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적었는지를. 이 답이 그 교과서 몇 페이지에 분명히 내가 파란색 볼펜으로 적어놨었는데 그게 뭘까? 전전긍긍하다 결국엔 답 못 쓰고 그냥 낸 적도 있는데 이 익숙함이란 게 우리에게
망각을 불러일으킨 요소 중에 뭐냐면 그걸 다 알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교과서 수시로 봤으니까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잘 알죠. 익숙하니까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건데 정작은 익숙함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의 전제가 익숙함의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익숙함 자체가 아는 것을 결론 짓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이죠. 선생 정도라면 이미 구약은 정통성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에게 견주거나 대립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자. 그러니 예수도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건 구약은 누구를 향해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실 것이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야. 그러니까 구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예수가 오셨을 때 알아봐야 할까요? 못 알아봐야 할까요? 알아봐야 하죠. 율법에 대한 전문성, 익숙함이 그에게는 있지만 진정 구약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의 실제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가르쳐 주시고 있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면서 예수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의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얘기를 하신 건 누구를 위함 때문일까요? 니고데모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전문가니까. 너 알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게 하셨던 이유. 그러니까 구약을 접근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는 이 말씀 구절을 등장시켰고 그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모압 왕이 반대를 해요. 모세가 사절단을 보내서 모압 땅을 통과만 하겠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물도 안 마시고 과실도 따먹지 않고 만약에 통행료를 원하면 우리가 그 지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압 왕이 반대합니다. 절대 못 건너가. 안 돼. 이 모압 땅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면 그냥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라를 우회하는 방법은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 해안가 쪽으로 못 가요. 모압이 딱 그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모압과 대적하기에는 여전히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건 뻔하니까 오른쪽 길을 택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원망이 마음에 쌓이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가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어요. 이게 여러분 말로 나온 건 마음에 없었던 게 나오나요? 마음에 있었던 게 나오나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죠? 하나님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건 이들에게 기쁨, 만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요소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엔 이 하찮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 이 불평불만이 늘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참다 길 돌아가라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이제 입으로 내뱉어진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 애굽 땅에서 살 때 이 정도 아니었다는 거죠. 몸은 힘들었어도 먹고 싶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취득하고 얻을 수 있었는데 자유를 진작 우리를 이끌어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바라는 것 하나 주지도 않고 근근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이 하찮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터진 거예요. 폭발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건 말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 이거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가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다시금 곱씹으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 마음의 분노가 사그라들도록, 내 마음의 시기와 원망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말 조심은 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어. 실수한 거 아니죠. 이미 품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저가 나에 대해서 품고 있던 생각이 드디어 실현됐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병하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어디서 나타난지 뱀들이 나타난 백성을 물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일부는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세에게 부탁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되 하나님께 원하기는, 간구하기는 이 뱀들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누구죠? 자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자신들이 지금 죽음의 길을 택한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죽음을 유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부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로운데 하나님 불의하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정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하나님이 두시면 우리는 죽게 돼 있던 존재,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불뱀이 이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타격이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불뱀이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요구하기를 이 불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불뱀이 우리의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불뱀만 사라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 오늘 요한복음 3장이긴 한데 예수가 구약에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기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니까, 집에 가서 한번 민수기 21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되게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놋뱀을 만들래요. 구리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만드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텐데, 아니면 놋뱀을 들고 다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들어 지팡이에다가 그걸 들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여전히 득실득실한 뱀들, 이 위험의 요새들은 사라지지 않고 뭐가 한 가지 딱 쓴 거예요? 놋뱀이 막대기 위에 하나 쓴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문제의 요소들을 싹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인데, 문제 해결 요소는 없고 문제는 그대로 득실득실 거리고, 뱀들은 여전히 위협을 하고 있고 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꼬꾸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놋뱀을 들라예요. 왜 이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의 원인이 불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 특별히 죄인이라는 것, 어둠에 거한다는 것,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 살게요. 이게 죄인의 삶의 궁극이에요. 즉, 놋뱀을 지팡이에 달아서 올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걸 바라봐, 살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쳐다보죠.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에서 온 거구나.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함정 스스로에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위험에서는 여전히 득실득실한데 뱀들은 사방천지에서 나오고 있고 물려서 쓰러지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이 뱀이 사라지지 않고 저 들어있는 노뱀, 지팡이에 걸려있는 노뱀을 바라봐야 우리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뱀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착각하고 죽어요. 하나님 저주하면서. 예수는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가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네가 혼자 궁리하고 생각하고 조상들에게 배운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바로 나라면 그 하나님의 방법에 귀 기울인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죽은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가 오심은 구원을 행하기 위함, 영생을 주시기 위함,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심판하려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안 오셨으면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가 오셔서도 죽는 존재들이 있어요. 즉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영생, 생명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 영생을 요한복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지금 내 살아가는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현실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건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해요. 내가 영생을 얻은 확신은 그 증표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를 나누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죠.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악을 행한다 해서 이게 어두운 단어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쉽게 말하면 지하세계 같은 거, 암흑세계 같은 거, 사람들이 꺼려하는 음산한 것 같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악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 무섭고 두려운 악을 행하는 자가 소수일 경우 그렇게 음산하고 아주 암울한 그런 배경적을 깔지만 실제적으로 악은 우리에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사로 위장하고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빛의 광명을 가진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실체는 뭐냐면 악이에요. 그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고 너야.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너 할 도리에 달렸어. 그러니까 종교에서 자꾸 자기 의지, 열심,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녀요. 왜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만족이 있거든요. 자신의 땀 흘림에 대한 대가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보상하겠지. 그 신이 보상하는 전제가 뭐예요? 내 땀 흘림이에요. 내 노력, 내 열심. 근데 교회도 그게 팽배해요. 교회에도. 저 사람 열심히 안 했잖아. 저 사람 늘 언제나 숨어 다녔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주는 것인 것냥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슨 세상이 된 줄 아세요? 우열을 가리는 세상이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뭔가 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칭찬받고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편 갈라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건 우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겠다는데 우열을 만드는 건 누구냐면 악의 습득이 빠른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의지와 열망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각양각색의 방법이에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그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얻은 자를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있는 대로 나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게 된 믿음은 우리를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길을 택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알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내 귀 기울이고 순종하냐 안 하냐 그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구약적 배경으로 말하면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 계획을 할 때 성전을 정결해야 하고 백성들이 모인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키우려고 히스기야가 종교적인 계획을 실시할 때 무슨 일이 했냐면 모세의 노뱀을 제거하니라, 이 말이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이 누수산이란 말이 뭐냐면 놋조각이에요. 놋조각.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모세가 정말로 들었던 그 노뱀이 그때까지 남아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 유전을 들었던, 그 전설을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후손들이 뭘 만든 거예요? 노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걸 놓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왕의 명령에서 제거할 정도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징성 있는 어느 곳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는 거겠죠. 노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노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노뱀이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 되뇌이는 우리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단지 우리의 지식적인 체계, 우리의 입술의 고백, 되뇌인 논리, 교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는 증거는 명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진리를 따라 사느냐.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의 귀결임을 예수께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 뱀들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기도, 간구 다 아시죠?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들이 없는 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우상 숭배자처럼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요구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종교적인 열망들과 노력들이 예수의 이름과 합쳐져서 예수가 우상이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돼. 반대로 물어봐야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날 부르셨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다면 여전히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반응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올까요? 자신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으세요? 왜 아멘이 나오죠? 진리를 따라 사냐고 물을 땐 아멘 안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분리시키는 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냥 한낱 우상으로, 그 이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 스스로의 신념만 갖는 게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여기시고 가장 흡족하게 여기신 삶이었다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시니까,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보이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안에서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떠한 실체를 가진 모습일까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익숙함에 빠져버린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다 예수 찾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 때문에 예수 찾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찾는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완벽한 진리의 열매들, 영생의 열매들을 주시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니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위험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보다 그 위험의 요소 속에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으므로 주를 떠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한편에 과연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생명의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좁은 소견에 갇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김종훈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성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질 때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린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때라도 믿음을 외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시선을 더욱더 높이 들고 주를 향해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 너무 힘겨워 주저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 다시금 용기 내고 힘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들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의 명령을 아름답게 따를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셋째 주 홀수주일이어서 원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음 주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에 드리지 못한 오후 찬양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다섯째 주일 오후 2시에 셋째 주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린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을 받는 분들 예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가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별로 모입니다. 1여전도에서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각 기관별로 신청을 하신 기관들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못했는데 오늘 신청해도 드실 수 있나요? 가능해요? 여기 정병수 권사님 신청 안 해도 오늘 와서 드실 수 있어요. 네, 드실 수 있답니다. 네, 깜빡하고 신청 못했는데 하시지 말고 원래 하기 전에 식사하시는 것 교회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 12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오늘 교육을 마치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6일 토요일 오후 4시 1층 쉼터에서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이 문답을 통과하셔야 세례와 입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교육 받는 분들 꼭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6기 성경통도 이번 주일은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그리고 금요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14일 목요일 낮 12시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자원봉사로 좀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예전도 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북평교에서 있습니다. 황지중앙교회 목사 위임 및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 황지중앙교회에서 있고요. 감사한건 김은구 안수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오늘 예쁘게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에 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진리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